2022년 1월 20일 주일날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를 이 겨울에 한파 속으로부터, 그리고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우리의 영혼의 믿음까지 지켜주십사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주님의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의 전에 불러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조상에게 제사 지낸다고 모여들지만 오늘 저희들은 주님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 이 한적한 마음을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평화로, 주님의 축복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릴 때에 우리가 알고도 지었든지 모르고도 지었든지 주님 앞에 내어놓고 다 용서받고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 받아 살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숨기고 있는 가운데에 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원하며, 또한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또 귀한 날이 오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정말 그들을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저희들이 그들을 위하여서 더 할 게 없는지,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없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저희들이 다 한 입으로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저희들에게 축복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독이 드는 강림 와서 산소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주소서.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왕이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너희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올리사옵나이다. 아멘. 그로무 44번입니다. 그로무 44번 요한복음 1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성령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절이 주일하고 겹쳐졌습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귀성한다고 차가 복잡하는 가운데 우리 가족들은 예날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 가족들만 지낼 수 있는 이 명절입니다. 오늘 주일하고 겹쳐가지고 오히려 우리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우리가 위안을 받고 위로를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채워주시고 평안 주시기를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합니다. 내일 모레부터 추워지려고 지금 분위기 잡는 것인지 좀 코를 훌쩍훌쩍 거리시고 계시는데요.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고 이번 한파가 최대인 것 같습니다. 그죠? 영하 10도면 부산에서 영하 10도면 아침에 뉴스 잠깐 보니까 북한에 영하 40도까지 떨어진다는데 이 아마 이 정말 몇백 년 만에 최대 한파인 것 같습니다. 한 2, 3주 전에 다 우리 한파 한번 겪었는데 이번에도 잘 이겨나가기를 보일러 끄지 마시고 보일러 돌리시고요. 그리고 물 안 얼도록 조심하시고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날씨가 이 이상기온이 정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아무도 예측도 못하고 오는 그때마다 우리가 대응하고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우리 집이 낡고 이러다 보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지금 불도 많이 일어나고 한다니까 전기 조심하시고요. 어쨌든 간에 전기 조심하시기를 바라고 감기 조심하시고 월요일부터 마스크가 부분적으로 다 해제를 한다고 그러죠. 그죠? 30일. 그러니까 월요일 다음 주 마지막 주 월요일.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가족은 다 지병이 있으신 분들이라서 차를 타신다든지 이럴 때는 그래도 마스크 꼭 챙기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 지켜줄 사람은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잘 지키고 건강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것 하나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리려 그냥 연장하시죠. 337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원하신 때에 날 부르소서
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지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리.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진노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한복근원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진노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7페이지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한 증거를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에 두어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모시의 이견을 구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벽을 물리치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울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하고 공평치 않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을 받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정경을 아느니라. 아멘. 9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정경을 아느니라. 아멘.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지키라고 하신 이 많은 율법들, 규례들 오늘 저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말씀하신 이 법들을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까지 주님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말씀 지킬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시는 이 깊은 뜻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깊은 뜻대로 그 말씀 알아들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성장하는 믿음들이 다 되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요 지난주 그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 이후에 구체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계명이 나왔고요. 1부터 4계명까지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에 대해서는 사람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범위를 정해 놓으신 걸 우리가 알고 있고요.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것 중에 기억해야 될 것 모세의 형 아론입니다. 그죠? 아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선택하신 것. 우리 그것을 한 번 더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21장부터 24장까지를 보면서 이 10계명 중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기록해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21장부터 24장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10계명을 하면서 그 율법들이 해라 248가지, 하지 마라 365가지가 바로 이 21장부터 24장까지 쭉 내용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1장부터 보면요 1부터 4계명의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 아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에 대한 내용의 풀이가 바로 출애굽기 21장부터 24장까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쭉 정리를 해보면요 말 그대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요, 복음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내 이웃은 너희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 뭐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국어 과목인 것처럼 말 그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걸 그대로 지켜다 보면요.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큰일 벌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깊은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뜻은 먼저 내 몸 생명을 소중히 여겨라. 내 몸, 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내 이웃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요즘은요, 이 현대사회에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것이 살인사건입니다. 살인사건, 그리고 남을 폭행하는 사건, 남을 보복하는 사건. 이게 내 생명이 귀중하다고 생각한다면 남의 생명도 귀중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남의 생명도 쉽게 생각을 하고 내 생명도 쉽게 생각하는 이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자살연합회 모여가지고 단톡방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오늘 같이 죽자 이런 일을 쉽게 꺼낸다든지 그리고 남을 죽이는 거 내가 죄를 지은 걸 저 사람을 해서 내 죄가 드러날까봐 저 죄를
듣기 위해서 내 죄를 듣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는 거라든지 이런 생명 존중의 의미가 많이 채색되어 있었어요. 이게 사람 죽이는 것이 아무런 감정 없이 생각 없이 벌어지는 너무 사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는 것처럼 남의 생명도 소중히 생각하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약자를 보호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요, 내가 너보다 잘났어, 내가 너보다 똑똑해, 내가 너보다 가진 게 많아, 이래서 남을 비웃고 남을 약하게 생각하고 남을 상당히 낮게,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또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백화점에 가서 내가 VIP인데 파는 판매원한테 반말을 한다든지, 그리고 뭐 시비조를 건다든지, 뭐 어떻게 이런 많은 불상사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이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하신 것, 생명을 존중하라는 것, 약자를 존중하라는 것, 이런 의미들이 다 지워져 버리고 내가 최고, 남들이 할지 내든지 말든지 내가 최고라고 하는 생각들이 크게 되다 보니까 이러한 일들이, 불상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십계명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은 바로 생명을 존중하라. 그리고 약자를 보호하라. 이렇게 주제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추수할 때도 이삭을 좀 헛뿌려 넣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주워다가 생명 연장을 할 수 있도록 일부러 추수할 때 조금 더 뿌려놔라.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경배하여서 이 사람들에게 도와주라. 이것이 바로 구약의 십계명에 나와 있는 내용인 동시에 예수님께도 하시는 말씀이 똑같이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웃을 사랑하라, 남의 생명을 존중히 여겨라, 약자를 보호해라 내용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로 나와 있는 내용은 자비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22장 25절에 보면요, 자비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22장 25절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22장 25절,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체주같이 하지 말며 별일을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히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살의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니 나는 자비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 자비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도 당연히 자비를 베풀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자비는 두 가지 뜻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베풀었을 때에 저 사람도 나에게 당연히 똑같은 걸 되돌려 줄 거야.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을 자비라고 합니다. 내가 이것을 해줬기 때문에 저 사람도 나에게 똑같이 해줘야 돼. 이건 자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비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본문 25절, 26절에서 읽은 것처럼 저 사람이 나에게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뭔가를 사 먹으려고, 음식을 사 먹으려고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돈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오로지 자기가 가진 것 옷 하나밖에 없다. 이스라엘에서 옷은, 겉옷은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했습니다. 낮에는 덥기 때문에 겉옷을 팔에 걸치고 있다가 밤에는 그것을 옷처럼 그리고 이불처럼 덮고 자는 것이 바로 그 겉옷이에요. 그래서 그 겉옷 하나는 자기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사 먹기 위해서 전당포에 그 옷을 맡겼을 때 어떻게 해라?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해가 지기 전에 그 사람이 노가다에서 하루 일당을 받아서 그 돈을 갚고 옷을 찾아가면은 다행이지만
그 일을 하지 못해서 그 돈을 갚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녁이 돼서 해가 지기 전에 그 옷을 되돌려주라. 그 옷을 없으면 그 사람은 밤에 얼어 죽는다는 거죠. 그게 중동지방의 날씨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은 내가 이것을 해줬을 적에 받을 기대를 하지 말고 주는 것을 자비라고 하는 겁니다. 자비.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사람이 내 물건을 과실로 치사를 입히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고의적으로 나에게 치사를 입히게 되면은요, 우리가 레위기에서 보는 것처럼, 출애굽기에서 보는 것처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고의로 했을 적에는요, 이거를 그대로 보복을 하는 것이지만은 과실로 일이 일어날 경우에는 아이고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다, 실수로 그러했다, 이랬을 적에는 그 사람이 설령 내 가족이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크나큰 상처를 입힌다 할지라도, 내 평생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다 할지라도 고의가 아니고 과실이 일어난다면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을 자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사람이 정말 내 가족을 음주운전해서 교통사고를 해서 내 가족이 죽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죠? 자기가 술을 먹었으면 대리를 부르든지 술을 먹지를 말든지 그런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내 가족이 치여서 죽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길을 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어가지고 내 가족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죽었다. 이 사람은 고의가 아닌 겁니다. 과실인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없을지언정 내가 하나님께서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을 따라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된다면은 이건 자비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를 한들 용서를 안 한들 내 사랑하는 가족이 살아 돌아오지는 않지만은 그 자비라는 것은 그 사람이 절대 되돌아올 수 없는 그것까지 내가 용서를 할 때에 자비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단어를 쓸 수가 있는데 우리는 과연 사람은 과연 자비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수 있을까? 그죠? 그런 하나님처럼 넓은 아량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크나큰 축복이기도 하고요. 자기에게는 아픈 상처이기도 합니다. 평생. 그래서 그런 사람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뉴스에 간간히 보게 됩니다. 교통사고로 죽은 내 아이가 여러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죽었다. 이런 뉴스라든지 이런 자비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간간히 뉴스 속으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비라는 것, 자비는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복음서에 나옵니다.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랑까지 내가 그것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자비에 해당하는 것이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내 가족을 죽였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하고 다시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게 된다면 나는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네가 잘했고 네가 못했고 그걸 따질 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이 아이고 용서해 주지, 아이고 그 사람은 죽어도 용서해 주지 마 라고 스스로 판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없는 것입니다. 맞죠? 그죠? 사사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고 판단 내렸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더라? 그 시대에, 사사기 시대에 300~400년 시간도에 하나님의 기적은 없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없었더라. 문드러져가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지 말고 남을 생각하지 말고
전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 줄 것인지 용서를 안 해줄 것인지 그건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는 자비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만이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어느 누구도 아이고 그 사람 용서해줘, 그 사람 용서해주지 마 절대 라고 판단하는 것은 뭐다? 월권이다. 그죠? 월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비의 하나님이 있으시고 이 자비를 따라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그릇이다. 그 사람의 그릇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믿음의 그릇에 따라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자비를 베푸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요. 32절입니다. 31절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의 고기를 먹지 말고 개에게 던질지니라. 거룩한 사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앞에서 모두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거룩한 사람이 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10계명을 위시해서 이런 율법들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으니까 가나안에 하나님께 주신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한 나라를 세우기 전에 율법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죠? 율법. 그래서 한 나라를 완성을 하려면 땅도 있어야 되고 백성도 있어야 되고 율법도 있어야 된다. 율법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개판이 된다.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 주시는 이 율법 중에서 10계명 중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너희는 내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에서 깨끗하게 순결하게 살아라. 그런 것도 내용이 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는 것은 당연한 거요. 이 21장에서 24장 내용은 사람과의 사이에서 내용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성도, 이것은 당연한 말인데 내 이웃과의 관계에서 거룩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건 바로 배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배려. 남을 배려하는 것, 내 이웃을 배려하는 것, 약자를 배려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과의 일상사,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면서 이 생활할 수 있는 생활 규칙들, 생활 규범들, 이것은 바로 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 그리고 나보다 약한 자를 배려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공평과 공의와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몇 명도 아니고요. 60만 3,550명이 별일 없이 규칙적으로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해라 248가지, 하지 마라 365가지. 이 모세는요,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자기 장인 이드로가 와서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더라? 모세는 가운데 앉아가 있고 이 백성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찾아오더라. 모세가 쉴 틈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정비를 하였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조직을 만든 것처럼 이렇게 많은 율법들을 통하여서 불행한 일이 없도록, 답답한 일이 없도록 그런 정비들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법이 있습니다. 그죠? 헌법이라는 것. 이 헌법을 지켜야만이 우리가 법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교도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자유롭게 먹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병원의 치료라든지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한번 우리가 헷갈리는 것이 아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자비. 같이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까지 용서를 해주는 것 자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나님께서 이것도 지키라고 하셨어요. 상대방 소가 내 소를 박아가지고 내 소가 죽었다. 그럼 어떻게 하다? 그 소도 죽여라. 그게 레위기서의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재물은 재물로 이렇게 지켜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까지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비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지 그게 우리에게 오늘 의문점을 가지고 우리가 또한 혼돈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부분들입니다. 나는 과연 어디까지 살아야 될 것인지 저 사람이 나한테 했기 때문에 나는 보복해야 돼. 이걸 넘어서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박국처럼 나오게 됩니다.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처음 보십시오. 저렇게 죄를 저지르려고 했는데 왜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하는 하박국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죠? 그죠? 왜 세상에 착한 사람은 빨리 암이 걸려가 죽고요. 저 죄 많이 짓는 사람들은 왜 저 데려가지 않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인지 이런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적에 불이익들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그것을 생각해 볼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인간의 법의 잣대에 비추어 봤을 적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요 제가 봤을 적에는요 저렇게 죄를 많이 짓고 있는데 왜 하나님 벌 내리지 아니하십니까? 왜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왜 저렇게 부자가 되고 돈도 잘 벌고 저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건 뭐라고요? 세상의 법의 잣대의 기준에 맞추다 보면 그런 불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세상이 주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 십계명, 이 율법들 어디서 시내산에서 무엇하기 위해서 나라를 세우기 전에 먼저 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라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세우고 나서 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가나안에 들어가기 40년 전에 법을 먼저 주셨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법은 너희가 혼돈의 세월이 일어나기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라는 시대가 일어나는데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는 거죠. 이 법을 지켜라. 법을 지켜라. 어떻게 보면 상당히 까탈스러워요. 이 까탈스러운 거 레위기에서 얼마나 내용이 많이 있습니까? 먹어야 되는 음식,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정한 것, 부정한 것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거 요거 한 개만 하고 평생 살아야 될 것인가? 불만이 일어날 정도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정해놓은 사람이 정해놓은 법무부가 정해놓은 법의 잣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십계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율법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자비 이것을 지킬 때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거 저 웃기다 나네 손가락질 받을지언정 이 잣대를 지킬 때에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는 것이고 다윗이 실수를 해서 부하의 부인을 가로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의 잣대에 비춰보면요 성경에 나온 사람 올바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맞죠? 그죠? 올바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하고 돌아다니고 맞죠? 그죠? 유다는 자기 며느리하고 자식을 놓기도 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다윗은 자기 부하의 부인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에 내보내고 죽이기도 하고 세상의 법의 잣대에서 비춰버리면 올바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이 율법의 잣대에 비춰볼 때에 자비 나는 자비의 하나님이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조차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 아론에게 주셨던 것처럼, 다윗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런 기회를 주셨을 때에 그 사람이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평생 충성하며 보낼 때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의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비, 나는 자비 필요 없어, 나는 자비 해당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는 자비 하나님이라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는 것은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을 내가 자비를 지키고 안 지키고는 내 자유의지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도 지킬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을 과연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 것, 이거 주신 것처럼 나도 과연 남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고아와 과부를 경계하며 돌보며 나보다 약한 자들을 배려해 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은 우리가 배워야 된다, 지켜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혀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걸 지키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나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똑같이 그대로 입혀야지. 그거 머리만 우리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지키면 돼. 그래서 이거 하나만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법들을 우리는 눈을 싹 가리고 귀를 듣게 되고 이것은 하나도 귀 안 들어오고 나한테 입히면 그대로 해야 돼. 가장 그 많이 있는 게 보복운전 아닙니까? 그죠? 저것이 내 앞에서 이틀하네. 내가 가서 확 끝을 내버려야지. 차에 도끼를 들고 다니고 차에 야구 방망이를 들고 다니고 차에 낫을 들고 다니고 이상한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이상한 사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오늘 자비도 있다는 것, 자비라는 단어도 있다는 것. 그래? 내가 한번 봐줄지 뭐. 바쁜갑다 먼저 가라고 하지 마. 하고 용납을 해줄 줄 아는, 배려를 해줄 줄 아는 그런 마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배려, 남의 생명을 존중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1부터 4계명의 하나님 사랑의 반인 오늘 5부터 10계명에 해당되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오늘 이 계명을 먼저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남의 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남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고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해주는 이런 하나님의 깊은 마음 우리가 다 헤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는 자비한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따라가려면 우리도 그런 것들을 베풀 줄 알아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24장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3대 절기, 유월절, 맥주절, 장막절. 그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도록 합니다. 오늘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정리를 하게 되면 첫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생명을 존중하고 약자를 보호하라.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는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다는 것은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까지도 용서하는 것. 그리고 거룩한 사람이 되라. 이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한 사람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또 일주일 동안 주어지는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며 또한 사람들 앞에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인데, 현대 사회에서는 세상이 주는 법으로
세상에 주는 지식으로 인하여서 남을 배려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만연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 악들이 많이 일어나고 세상 무섭다는 소리, 대문 밖에 나가기 무섭다는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남을 배려하고 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남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고 배려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더 나아가 자비를 베풀라고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오늘 주님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귀에 박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두 돌판 돌에 새긴 것처럼 오늘 저희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늘 충성하며 사는 우리 예수님 가족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지켜주시길 원하며 저희들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발하여 원하여 그 하늘 보내사 하늘로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청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고 땅 위에 영화시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그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청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은 구름 아리 삼고 바다를 먼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청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고요 찬양하세.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을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주 옆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 우리 가족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배려해라고 자비를 베풀라고 자기 목숨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 따라서
생명을 존중하며 약자를 보호하고자 원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